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볼 때 추수 때가 언제냐? 영혼들을 거둘 때입니다.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을 때예요. 또 추수꾼 주인이 오셔서 이제 그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추수절기를 맞이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몇 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넓은 벌판에 곡식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알지만 곡식이 익으면요,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팍 숙여요. 어떤 때는 곡식들이 땅에 걸립니다. 물에 대면 썩습니다. 걷어줘야 돼. 안 걷어주면 휘어진 이 곡식들이 상해버리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얼른 가서 그거를 추수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것처럼 낯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심히 적으니 어떻게 됩니까? 추수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때 영적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 추수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혼 추수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일 먼저 가르치시며 티칭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설교, 프리칭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힐링.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서양에서는 티칭, 프리칭, 힐링.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세 번째는 신유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온 도시와 농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만히 앉아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병자들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온 도시와 저 시골 구석곳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줘요. 가만히 앉아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면 예수님처럼 두루 다녀야 돼요. 구석구석마다 두루 다니면서 도시와 시골 농촌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회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주시고 부활 성천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교회 설립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 날이 교회가 최초 이 땅에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교회에서 모이게 돼요. 예수님이 생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티칭, 회당 중심의 교회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어야 돼요. 한국 이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은 140, 5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건너와가지고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엔 아이들 우리나라 교육 별로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 교육, 주일학교 교육, 중등부 교육, 고등부 교육, 여성들 교육을 했어요. 티칭. 교회는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잘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티칭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야.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는 이제 계속 기도 운동이 있지만은 또 오순절 성령 캠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저도 청년 때 여의도 순복교 서대문에 있을 때 교회가 살다시피 했습니다. 출판사 끝나고 나면은 매일 저녁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면 답창 어떤 때 여성교회 참석을 하고 권사회도 참석을 하고 교사회도 참석을, 교사 아닌데도 막 갈급해가지고 스폰지처럼 막 그냥 물을 쫙쫙 빨아들이시 말씀이 막 그때 막 들어올 때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1년 만에 이만큼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신문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계셨었는데 강승호 씨라고,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나를 딱 보더니 야, 윤종남 씨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 이렇게 믿음이 컸어. 장로교에서 순복음교로 옮겨버렸어. 신학교인데 후배가 되고 지금 뉴욕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을 것 같아. 키가 크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는 여기도 순복음 오늘날 성장한 것은 교회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중요해요. 주의 정도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교육을 받아야 티칭 가르쳐야 돼. 그 말씀에 가르치게 되면 쑥쑥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일단 데려와야 돼. 교육을 받게 해야 돼.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말씀 속에 살다 보면 어느새 변화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사명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까 말한 것처럼 프리칭, 보통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무슨 이론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살아가신 주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 씻을 방법이 없고, 세상 종교와 도덕과 수양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 순교자들의 피 흘림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선교사를 시켜서 가장 많이 내보냅니다. 우리나라 막 10배. 옛날에는 뭐 말도 못하죠. 그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를 많이 하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첫 번째 외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수선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을 로봇 절마인 토마스라는 이 분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유명합니다. 그 아버지는 영국 웨일스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인 로봇 토마스였어요. 아들하고 이름이 로봇은 똑같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1년 만에 순교 당했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막내 아들인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간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866년 아들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저는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올라오자마자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버렸어요. 예수 믿으라 말 한두 마디 하고서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게 끝이야.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돼가지고 지금도 대한민국 선교를 하면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나중에 아버지는 자기 27살 먹은 아들 로버트 토마스가 참수되어 순교당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순교한 그 땅에 20년 동안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20년 후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조선을 축복합시다. 조선의 복음이 전하거든. 조선의 복음이 증거되거든. 오늘날 그 순교의 시위에 나중에 이제 아펜젤라 목사님, 또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부산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20년 후에 복음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꽃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목숨을 내놓았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마르투스거든요. 마르투스가 순교자입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복음 전하는 건 참된 전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핍박을 당해도 핍박을 견디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전도를 신학교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4명 가려고 하니까는 선배들이 2학년, 3학년짜리가 4분이 또 왔어. 8명이 갔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어요. 버스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그 종로 중앙청 옆에 사직공원이라고 해요. 사직공원에 갑시다. 가가지고 나보다 다 선배들이지만 전도들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직공원 가운데 딱 가고 8명 삑 들어서가지고 자, 찬송합시다. 그래서 오라 오라 찬송합시다. 오라 오라. 그래서 오라고 찬송했더니 영어는 안 하고 경찰관이 하랬다고. 그 옆에 파출소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조그마한 파출소가 사직공원 옆에 그 안에 있더라고. 따라오셔. 그러더라고. 8명이 다 끌려가죠. 무릎 꿇으시오. 아, 선생님 무릎 꿇으래. 주님 앞에 외에는 무릎 꿇은 적이 없는데 안 꿇으니까 막 발로 구두발로 걷지. 그 당시엔 군세 시절이라 구두발로 막 조인트를 간다 그러죠. 군대가. 그게 다 무릎 꿇었습니다. 한 순경인데 진급이 안 돼가지고 40살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순경이에요. 순경 하나 딱 달았어. 그 사람이 막 발로 후려차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사복 입은 점잖은 분이 딱 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전도지를 딱 보더니 그때 우리가 만화 전도지였거든. 만화책을 된 거 딱 보더니 날 보고 당신 그 설명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탕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마다를 두고 둘째 아들도 있지만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 방탕했지만 돌아올 때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나도 이판사판이야 뭐. 조인트도 까이고 기분도 나쁘고 근데 뭐 많아가지고 복음에다 막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복 입은 분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분 사복 입은 그분 데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멀리 떠났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 길이어 줄 생명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날 끝났어. 이제 그날 우리 돌아왔어요. 한 7개월쯤 지난 후에 내가 좀 뒤끝이 있거든. 또 사직공원 앞을 지나게 돼서, 서울이 부산 사직공원 아닙니다. 서울 종로 사직공원이에요. 그 중앙청 옆입니다. 가다 보니까는 파출소가 눈에 딱 보여. 그래서 파출소 한번 들어가 봐야지. 7개월 전에 내가 얻어맞은 데 한번 들어가 봐야지. 딱 들어가니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무릎을 발로 차던 그 순경이 아니었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내가 모르니까 알아보더라고. 아, 그때 그 순복음신학교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복 입은 분이 누군지 압니까? 사복 입은 분이 예수 믿겠다고 했잖아.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우리 사직파출소 소장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사직 터널에서 그때 중요한 범죄자를 갖다가 수송하는데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1계급 특진이 돼가지고 경위가 경감이 돼가지고 종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자기 파출소장 승진하는 거 보고 놀란 거예요. 기적을.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그 후에는 안 가봤어. 그러니까 잘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 가운데도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구하던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우리가 담대히 전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 고친다, 치료한다, 그런 뜻이 있죠. 신유와 축사로 권능을 베풀며 주님을 사역했습니다. 나오는 모든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병든 집에 가서 일으키시고, 안진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도록 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 성도님, 홈 리더들도 주님이 제자예요. 제자. 병자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꼭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들 기도해 주면 병이 나요. 저는 우리 이제 형제들이 많습니다. 제 위로 이제 형님 두 분에 계신 분은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고 지금 80대의 누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있고 또 형이 한 분 계신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둘째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80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목사 하나님 큰일 났어. 매형, 즉 우리 둘째 누님 남편이 119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식사를 이래 한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대. 그래서 내가 나도 몸이 지금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어디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고. 지난번에 매형 기도할 때마다 매형이 축복을 받았는데 동생 모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뭐 서울 못 가니까 간절히 전화통화에다 기도했습니다. 그
내 형은 뭐 병원에 입원해서 뭐 의식도 거의 불명이니까 꼼짝 못하죠. 간절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난 잊어먹었는데 이틀 있다가 전화가 오길래 아이고야 돌아가셨나. 전화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형 정신이 돌아오고 목을 뚫어가지고 식사하던 것이 입으로 식사하게 됐다. 할렐루야. 박수 안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가족들에서 꼭 기도하시고 친척들을 기도해 주시고 신유기도 해주면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티칭, 교회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교육하면서 프리칭, 천국 복음을 돌아다니며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신유 사역을 하신 것, 그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어 익은 작업식은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추수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영혼 추수하는 거, 그 무슨 상관이 있냐? 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할 일이지 우리 할 일이냐? 전도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 할 일이냐? 그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심장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해당 사역, 천국 복음 전파 사역, 신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36절에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근시입니다. 희독한 근시라 앞에 있는 목자가 지팡이 끝을 보고 고기만 따라가요. 그럼 다른 양들은 그 꽁무니를 보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면 항상 이러고 다니잖아. 꽁무니 보고 안 보이니까 그 잃어버리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앞장을 서고 지팡이를 들고 나가야 양들이 따라갑니다. 또 베풀어 놓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또 집으로 나중에 데리고 오죠. 그때도 목자가 인도해야 돼.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고생하고 기진하고 힘들어. 바로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며 그 헤매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지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주님이 끝날까지 하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 불쌍한 주님과 같은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과 함께하지. 죄짓고 불의하고 지멋대로 먹고 마시고 잠이나 포자고 그런 사람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 지켜주지요. 그러나 주님 뜻을 멀리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따라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에 필수예요. 복음을 전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으리라. 응? 교회 존재의 사명, 성도 존재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전도해야만 합니까? 따라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추수 때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주님의 바로 오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세상, 죽어가는 이 세상 살리는 길이 뭔지 압니까? 복음 전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천국길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왜 전도해야 되느냐? 따라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전도 안 하면 성경에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따라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면 나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너 죄 때문에 죽는다 할 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가서 너 죄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전해라. 근데 이 사람이 전했어요.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죽어. 심판받아. 그러나 전도한 사람은 삽니다. 근데 너가 전도해라.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럼 너도 같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안 하면 화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심판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지 말고 상인 생각하지 말고 화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설립자며 유명한 분이죠. 제자훈련에 아주 대가이십니다. 그분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실천해야 할 삶 그 자체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나 예수 믿고 기뻐요. 예수 믿고 소망이 있어요.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집 사주고 뭐 해주는 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은 영혼 구원이 있다.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를 기쁨으로 할 때는 신앙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할 것이다. 전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정상이야.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야. 안 하는 사람이 바로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병든 신앙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 농은 안 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상을 주시리라. 주님이 주는 상 가운데 가장 큰 게 전도의 상급이에요. 전도의 상. 전도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다 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에 또 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응? 전도자는 여러분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하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팍 하늘 떠가지고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특별히 많이 전도한 사람은 별이 반짝반짝. 우리 교회도 전도상 쭉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응? 항상 보면 전도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너희 관용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인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거리 적다고 오늘 주님이 탄식했습니다. 따라하시다. 추수할 것은 많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식이 뭔지 압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양식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합니다. 제자들이 다 식사를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그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오는 거예요. 물을 떠갈 때 여인이 내게 물 한 잔 주소서. 당신 유대인 남자고 사마리아인 나에게 상종단하면서 어찌하여 물 달라나 하니까 네가 만약 물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으리라. 네가 다시는 여기 물기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 너무 영원히 목말라가지고 물을 길어다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복음을 주어서 예수님께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동네로 뛰어나가서 와보라. 내가 주를 받았다. 동네 사람 20여 명을 데려와가지고 그래도 주님 말씀을 그 자리에 다 구원받고 영혼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실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든든하시고 예수님 웬일입니까? 내게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my food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육신의 밥은 안 먹어도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난 배가 부르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양식이 육의 양식만 치우치면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영의 양식 때로는 기도 때문에 굶기도 하고 철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굶기도 하고 이것이 양식이 될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얼마나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라가 말입니다. 따라 희어져 추수하게. 곡식들이 익어 가지고 고개를 팍 숙여서 땅에 막 박히게 생겼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은요 곡식들이 와 휘어졌어요. 조금만 되면 돌아옵니다. 조금만 되면. 어제도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 구국기도의 날과 전도의 날을 가졌어요. 은퇴한 목사님도 계시고 현직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들도 같이 해서 복음을 나눠줍니다. 주문은 부산 사람들은 잘 받아. 어느 사람은 막 아유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 나가기만 하면 휘어진 곡식들이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 추수할 것은 많다. 왜 많은지 압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교인이야. 속으로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말은 본받지만은 행하지만은 행위는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도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교인이야. 그러나 겉은 나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같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추수 주인께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그럼 추수 주인이 누굴까요? 마지막 때 추수꾼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구가 부응이 안 되고 홈이 부응이 안 되면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 성령님께 부탁을 하면 성령님 보내줘. 성령님 보내줘. 주여 우리 교구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 일꾼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그럼 주님이 추수꾼 주님이 보내주고 축복.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기도해서 그를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37절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지금은 넓은 들에 영혼의 양식들이 막 우거졌어요. 열매가 막 휘어졌어요.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낫을 가지고 가면 썰어오면 돼요. 썰어오면 돼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나가야 되고 추수할 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